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로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창세기 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흙을 점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점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직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절대 복음 전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즉 이율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들어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성전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음 구절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요걸 해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광복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빛이 넘치는 충만함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 우리는 복음으로 복이 넘치고 복음으로 평안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 이렇게 같이 적어놓으면 돼요. 복음이 가려워지면 정반대 현상이에요. 가려워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이 땅에 파묻혀 썩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고 생명 기운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가운데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이 핵심 구절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 19절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때 땅에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9절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머리 검은 짐승 흙의 형상이 되는 것이, 이 흙의 형상은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흙의 형상을 닮아가다 보면 사람이라고는 불리우는데 마귀의 종된 자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불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흙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 흙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마귀의 종된 자의 형상이에요. 오늘날 인간의 형상이 사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흙의 형상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한 구절 한 말씀 다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부여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아는 척하고, 그래도 말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흙의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서면 죄를 짓고 보세요.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꾸미고 다니는 모양새 보세요.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행색을 보세요, 여러분. 네. 사단 문화 속에 어둠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행복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사정없이 파괴된 것이에요.
이것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충만한 자녀, 거룩한 인생,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충만한 자녀, 거룩한 인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말이에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는 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는 영광의 본금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라. 이 영광의 강체, 생명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말이에요, 흙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흙의 형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빌보 3장 19절에 얘기하지만 자기 배를 우상으로 삼아버려요. 제약을 신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생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이제 넘쳐나기 시작해, 충만해지죠.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왜 혼미해지는지 이유를 압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제 단계가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넣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약의 아비가 마귀죠. 이것을 말이에요, 자기의 종된 자들에게 계속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니까 혼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여러분은 받았으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밝은 복음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기서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흙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부여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척 아는 척 해도 잘 살펴보면 마귀의 종된 형상, 흙의 형상을 하고 살아가면서 복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는 거.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바꾸고 위치를 변동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내에서도 창군한 것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신앙을 가자. 여러분 아주 좋은 이야기, 여기까지는요.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일하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오늘 예를 들어드리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부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교법사들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잘 살고 아는 척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르치신 복음을 실천하자. 이럴 때 오류에 빠지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이라는 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행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무슨 실천 목회를 한다, 실천 신앙을 한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자가 된다 이러면서 말이야 하는 자들은 이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위하여. 왜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까요? 마귀의 종된 자들이니까, 미혹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된다는 것이에요. NCCK 되어서 종교다운주의 되고 공산주의 되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여서 돈만 되면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척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 태초에 창세기 2장 3절로 읽어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이 나라의 상태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더 깊을 때, 한국교회 공허보다 더 공허함이 깊을 때,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오늘 그것을 보니까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본문으로 오니까 상징적이지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어. 생명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빛입니다. 참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무슨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들은 움직여봐야 어둠인 것이고 썩은 것은 움직여봐야 냄새만 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냥 종용이 침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어떤 시간요? 빛을 받는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올 때 여러분 어둠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여름이 가까워지고 대한민국 금수강산 사계절이 뚜렷한 날은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점점점 밝은 날이 다가올 때 새벽 예배 나올 때는 캄캄하여서 이 어둠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 찬란한 빛이 빛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배운 척을 하여도 생명빛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어둠의 지옥의 백성이 되어 분노의 자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회복하여 우리를 일으키고 영원한 행복 속으로 이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못한 아이들 한 10자녀 있다고 칩시다.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공부 못하고 힘든 자녀들에게 더 신경 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 척하여도 그 속에 흑의 형상을 하고 마귀의 종된 노릇을 하는 바리새인, 교법사, 권세자들, 아버지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인기를 위하여 돈만 조금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하는 인생들이 있어. 다 회개할저다. 믿는 자들이라면 회개할저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천만의 말씀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고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사단 문화 속에서 지옥 백성이 되는 걸 아버지 하나는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마치 말이야 머리에 뛰들고 나가서 혁명을 외치는 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인생들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너희들의 배를 위하여 너희들의 우상을 위하여 거짓된 것들을 위하여 이 시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마음을 훔치지 말저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훔치지 말저다. 복음을 가장하여 훔치지 말저다. 예수 피로 선포한 회개하고 돌이키면 목숨이라도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저다. 이런 자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도둑이 오고 훔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냐? 죄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럼 그 아비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죄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힘이 부족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5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끔씩은 우리가 유순하고 온유하고, 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 마귀의 종된 자들은, 네, 돈만 밝히는 자들은 말이에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인 것이. 온유함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충성도 성령께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충성의 열매 잘 맺었던 항존직의 장로들, 권사님들 보세요. 그 자녀들이 이미 원하는 자리에 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동일한 원리예요. 죄의 아비 마귀가 죄로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충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이 그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듯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면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된 노릇하고 허리를 숙여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면 이것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어. 이렇게 해도 용서하겠지, 저렇게 해도 용서하겠지, 아프다고 하면 용서하겠지, 어쩌다 실수했다고 하면 용서하겠지. 이걸 몇 년째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넣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대로 거두리라. 자, 8절 읽으세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기다 이렇게 해줘. 성령으로 호흡합시다. 생명기운으로 호흡합시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답게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럼 어느 때까지 인내할까요? 이러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을 갈라디아서 6장 9절 위에다 써놓고 여기를 읽으면 답이 나와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1초도 늦지 않는다고 하박국 선지자의 원본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계속 해가지고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해는 합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현상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 이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냥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러다가 미루다가 자꾸 넘어지다 보면 이러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율배반이라 그러는데 이율배반은 뭐냐? 자기 이익을 감춰놓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만 해결할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들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이에요. 자, 왜 마귀의 계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넘어졌는데 너는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느냐? 모든 집안의 자녀들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떠한 자들보다 10,000명보다도 귀하고 10,000,000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실패한 상태에서 이율배반적인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또다시 조금 돈을 얻어갖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마음을 가지고 와갖고 상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살리고 싶은 것이에요. 다 살려놓고 싶은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세처럼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직 완전히 흙의 형상으로 돌아가거나 마귀의 종된 자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 어떤 것도 안 통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때까지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 말씀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들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돌아왔을 때 말이에요. 그들의 등받이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마음에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된 것임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림막이 되어주고 생명의 보호막 속에 있으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모르지만 훗날에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한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말이에요. 여기에서 큰일 하실 분들 많아요. 여러분. 아주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저는 장담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이에요. 대한민국에서 1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 1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 얼굴이 기억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 적어놓으세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평강해지는 것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6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들어왔어요. 왜 평강이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빛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 답도 정확히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합니다. 보통 고린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보지만 오늘은 같은 말씀 가운데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이라고 적어놓은 고린도후서 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보증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사단 문화 속에 세상 쫓아가봐야 우상에게 짓밟힙니다. 그 코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우상은 수천 년간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정확히 압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내가 맞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마귀가 믹서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갈아버려요. 어떻게 죽는지도 어떻게 당한지도 모르고 흙처럼 분해되어서 말이에요.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자꾸 막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네? 모든 말씀 가운데 썩어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말이에요. 제 가운데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하게 돼요. 역전되리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역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역전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죠. 땅에서 충만한 것이에요. 하늘에서 자,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성령을 받으면 땅에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피조물들 다스립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모든 만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럴 때 그 역전된 현상이 나타날 때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옥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복음을 가리운 자들은 계속해갖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공격당?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이건 반드시 이겨요. 이기는 구절을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바로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옆에다가 고린도서 6장 9절 10절로 이렇게 적어 놓은 9절 10절. 자, 여러분 다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따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적어 놓으셨죠? 자, 여러분은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 페이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은혜가 임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열려버렸기 때문에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권사님들 또는 사역자 여러분들 보세요. 무명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어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동기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나 가끔 너희 교회 동영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어. 실제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거나 또는 뭐 만나봐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이러죠. 그분들이 어떻게 아느냐? 어느 순간에 알아요. 생명빛이 빛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목사님 제발 목회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제 앞길에 지경이 되고 지친 돌이 됩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진실이에요. 그거 보고 저희들도 달려갑니다. 햇볕을 보고 등대불을 보고 배들이 모이듯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등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것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미 유명해져 있어요.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다음에 LA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독수리 5형제, 독수리 6형제, 7형제 잘 있죠?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죄짓고 가졌어도 죄짓고 가난하기 때문에 죄짓고 배웠어도 죄짓고 아니어도 죄짓고 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죄짓고 그렇지 않아도 죄짓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행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서 살아가는 방법이나 일어날 방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뭐 이런 구절들을 보는데 이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죽어서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말이에요. 어린 자들이 말이에요. 서준이나 하율이가 아멘 아멘 하고 말이에요. 졸리면 말이에요. 스스로 말이에요. 예배에 여러분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큰 녀석들은 고개를 숙여요. 아닌 녀석들은 주방에 팥가들과 자요, 여러분. 그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눈치는 봐요.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살짝 나와. 살짝 나와가지고 또다시 예배에 잘해. 5분 동안 쉬었으니까 말씀 들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이 아이들, 사람들에게 보일 때 무명한 것이 이미 유명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 정도 수준이면, 저 정도 고난이면, 저 정도 마귀의 공격이면 무너져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마저 즐깁니다. 밝음으로 즐깁니다. 만만, 백만 마귀의 때가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셔서 이길 건데 우리는 싸우는 흉내만 내고 있어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나갈 땐 더 신나는 것이에요. 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린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차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걸 아는데 그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함부로 말이에요.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탄신과 정욕으로 달려오는 자들에게 목숨을 내놓겠어요? 우리의 영의 핏줄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는데 거기에다 목숨을 내놓겠어요? 100만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러고 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다 부숴버리고 이 자들을 모아서 뭐하느냐? 흙의 형상에서,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예수의 피로, 순종의 피로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때론 그래요, 여러분.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몸에 가시가 3개 생겨난 것 같고 바울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서 살 소망이 사라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놓으시고 말씀의 자리에 놓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놓으시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하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도 말씀 앞에 놓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놓게 하고 그거 하기 전에는 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이러는데 결국은 다 이겨놓습니다. 왜 이겨놓느냐?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져 버린 걸 어쩌란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애쓰고 힘쓰시게 할 때 여러분은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쫓아만 가도 여러분의 인생은 남들보다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복받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제사장의 축복이고 축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분명하게 이럽니다. 제가 어떤 우리 옛날에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연락이 오실 때 반드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넘어질 자리에 있는데, 목사님과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저녁에 보면 동영상 켜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 안 나왔을까 이러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말이에요. 근심을 백갑절로 받은 것 같은데 축복을 만갑절로 받은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분명히 넘어졌고 자기라 그러면 울고 불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죽자 살자 하고 있을 텐데 왜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때 꽃다발 주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래 결혼시켜놓고 죽도록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고 싶은데, 남편 퇴근하기 전에 동영상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찬양할 때 막 따라 부르다가 말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시작. 아멘. 막 이러는 소리도, 아니 조 집사님은 미쳤나봐, 왜 저 자리에 있지, 나보다 더 힘든데 왜 저 자리에 있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이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 내가 예수 믿어서 남편 보고 이런데 그때는 너가 복 받았어 이런데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남편이 복 받았습니다, 퇴근하신 서방님이 복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너는 복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이 표현을 내가 예수 믿어서 오늘 너는 복 받았다 이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작은 교회는요, 정식으로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3분 이상 생겨나지 않으면 말이에요, 미자립 교회예요. 대한민국의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죽는다 산다 이러고 말이에요, 그러고 지나도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이에요, 마치 초대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복 주셔갖고 복 주시는 것처럼 복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런 상태로 만들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돈 앞에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선한 일을 착하게 하려 계속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아멘 소리도 계속 크게 해야 돼요. 천상의 최고의 화답과 응답 소리는 말이에요, 웅변 소리는 아멘인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설교를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냐고 막 물어요.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작으면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날에는 한 10만 명 물러가라고 외치는 아멘 소리를 하더니 요즘은 10명도 안 물러가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빌립보서 4장 19절 복을 받아버렸어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고린도서 9장 8절을 붙잡고 외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우리 여러분, 제가 외치면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10만 명이 여러분 졸도하겠습니까? 10만 명이 졸도할 정도로 순혈로 섬기는 가정을 위해서라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 다음 답이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러니 돈 앞에 주눅 들지 말고 타락천사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설지어다. 많이 써놓지만 여러분 그때 정리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 다음에 빌보 4장 19절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춘 자로다. 밑줄 그어놓고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삼위의 복이 흘러 들어감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말입니다. 단언합니다. 1년 365일 우리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관성은 있어도 똑같은 걸 먹을 확률은 단 1%도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광복의 복음이 우리가 북녘 땅의 복음통일을 이루어낼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육해야 되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식성이 까다로워, 여러분. 네? 어떤 날은 소고기 구워달라고 그랬다가 어떤 날은 불고기 해달라고 그랬다가 어떤 날은 육회 해달라고 그랬다가 자꾸 그래버려요. 그런데 오늘 편식하는 어린이들 회개할저다. 편식하는 사람들 다 회개하고, 자, 여러분 한번 했죠. 편식하지 말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 아멘. 왜냐하면 말이에요, 우리 성도분들 편식이 심해요, 여러분. 편식이 심하다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양육을 허락하셔서 매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입에, 혀 끝에, 미각에 정확히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꼭꼭 씹어서 넣어주니까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숟가락 들고 밭투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영혼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때 아직 재벌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까다로운 입맛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새롭게 해서 주시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보혈로 순혈로 선포했더니 임마누엘로 양육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제가 복된 것이에요. 저는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까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걸 가져가면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여러분한테 밥상 들고 올 때 제가 말이에요, 먼저 누구한테가 검사 받네. 하나님 되었습니까? 이럴 때 이거 안 돼서 치워. 옆에 거 생선이 알맞게 구워졌어요. 그 사람은 요렇게 약간 탄 냄새 나면 안 먹어. 치워. 다시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갖다 버리고 갔다가 여러분 앞에 들여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못 먹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여러분만 가난해져요.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여 흙의 속성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5장 7절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뛰들고 말이에요, 뭐 혁명 외쳐봐야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안 바뀌어요. 오히려 분란만 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정말 누군가를 원한다면, 정말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부여를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복음, 광복의 복음으로 그의 인생들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8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히 원하는 바는 이런 거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아첨하고 비굴하게 마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영으로
담대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동만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3장 17절, 3장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된 자유는 성령과 함께 얻는 것이에요. 성령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참된 자유를 누릴저다. 그럴 때 여러분 왜 이렇게 누리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소리 할게.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읽어주세요. 18절.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가리워졌던 것이 드디어 벗겨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만 임하여도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영광에 영광이 임하는 것. 드디어 여러분 답을 드립니다. 시편 66편 18절 때문에 이거 읽을 때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담이 쌓이고 가려워졌나 이랬죠.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과 18절 사이에 시편 66편 18절 해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 해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구약의 문제점들, 부여하게 되는데 문제점들, 충만하게 나가는데 문제점들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렸었는데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으니까 담대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회복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구절 알려드릴게요. 시편 23편처럼 말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게 바로 맘모니즘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맘모니즘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조화로움 속에 들어가서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죄악과 사망 가운데 난자의 후손으로 그냥 살다가 썩어지는 인생 되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 부글하게 살다가 돈 눈치 보고 건강 눈치까지 보다가 여러분 몸으로 주를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한 번도 기쁘게 하지 못하여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백성으로 돌아가면 이거만큼 교회 다니다 억울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이 풀려버렸어요. 인생의 억울함이 풀려버렸어요.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심판이 임하여도 축복밖에 임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광복의 복으로 북녘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파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자, 오늘은 특별히